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떤 분이 맥주 감사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진짜 생고구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고구마. 전혀 익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익는 거와 관계없는 그런 분들이 질문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맥주 감사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 전반기 우리 첫 열매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보릿고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던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막 풀죽을 끓여 드시고 우리 그런 세대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뭐죠? 보리 추수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때는 보리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이거는 뭐죠? 앞으로 이건 지금 완성된 감사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히게 할 거다 하는 사인으로 그거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 뭐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첫 열매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산물을 하면 농사지면 첫 열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리는 거. 그걸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드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부활이죠. 죽은 자들의 처음 산자가 되신 첫 열매.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고요. 이 다음 세대도 거기 속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누구든지 그렇게 되고요. 고넬료를 통해서 부정한 것, 내가 부정한 것, 그 더러운 것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탈리아 백부장을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 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요? 성령 세례부터 받아요. 성령 세례부터. 깜짝 놀란 거죠. 나중에 고넬료가 몇 사람 데리고 가냐면 한 6명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도마 위에 올려서 청문회 당하게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중에 자기를 그때 있었던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두세 증인이면 되는데 더블로 준비를 합니다. 6명. 그들이 뭘 경험하죠?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걸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금년 전반기 건강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첫 열매예요. 그죠? 그것만 첫 열매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가족이 무사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첫 열매가 될 수 있고요. 예배드리게 된 거 이것도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는데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 이거 맥주 감사절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왜요? 이건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어떻게 드려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한다는 브라비오라는 이 단어는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경기 때 심판이 어떤 역할을 하죠? 오심하면 안 됩니다. 오심하면 난리가 나요. 네? 우리 2002년도 월드컵 축구할 때 그 이탈리아 심판이 멋있게 심판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뭐죠? 하드로 번쩍 드는 게 광고 나왔는데 국민들이 다 공감을 했잖아요. 네. 심판을 멋있게 봤다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정확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심판이 이 평화가 주장하게 하라. 샬롬이 내 삶을 매 순간 결정할 때 평강을 조차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오심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나만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도 똑같이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면 우리 삶에 뭐가 기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에이렌의 이 평강 또는 샬롬, 구약으로 하면 샬롬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을 판단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그거고 비중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평강이 기준점이고요, 그것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뭐뭐가 되라 얘기했을 때 이것은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에는 3인칭 단수 현재 명령형이 되어 있어요. 3인칭과 2인칭 차이입니다. 주장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그 2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경험한 성도들이 취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거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평강이 지배하고 평강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죠. 이건 현재형입니다. 이런 감사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평강으로 말미암은 내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1년에 3차례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대로 보통 3대 절기를 지키려면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적게는 일주일, 그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니까요. 그러면 길게는 왔다 갔다 왕래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보름은 잡아야 됩니다.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평강이 지배하고 감사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평강이 지배하고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 속에 뭐가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히 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것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사상도, 지식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새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길과 방향을 가르치는 등불과 빛이 돼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기록한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빛과 등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뭐가 충만하죠? 평강이.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감사하는 마음. 이게 현재형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똑같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는데 내가 감사의 마음 가지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기 시라고 하는 말은 푸살모스라는 말은요, 보통 문지르라는 동사, 여기 푸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수금을 문질러 탈 때 나는 수금의 소리, 이거를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드리는 찬송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한 3년 동안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악기 하나씩 다 들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 당시만 해도 7가지 정도 악기가 동원돼서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탬버린, 짝짝이, 트라이앵글,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악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딱 꺼내가지고 같이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분들만 찬양하고 있는데 조금 규모가 큰 데는 다 어떻게 하죠? 바이올린, 첼로, 해가지고 악기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시와 찬미라고 하는 것은 찬송을 뜻하고요, 신령한 노래, 이런 일반적인 성가곡을 말합니다. 근데 자세는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나 일이나 모든 언어, 삶 속에 가르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쉔이란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 성품, 인격, 능력, 이걸 총망라한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신분을 대신하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어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대리자로서 나의 권세와 역할을 수동적인 자세로 수종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내 속에 거해서 평강이 주장할 수 있게, 바른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감사로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 지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감사예요. 평강이 그 속에 흐르게 될 때,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바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가 그 속에서 흐르는 겁니다.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성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감사는 성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은 감사가 계속 강조돼요.
특별히 15절, 16절, 17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썼는데 15절, 17절은 같은 비슷한 단어예요. 유카리스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16절 말씀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사어를 혼동해서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다양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정도를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게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예요.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말이나 일에나 찬송이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이걸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도의 명함과 문패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 이름 그랬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도를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요. 이름을 주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오늘 본절에 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격, 생명의 모든 것을 함축한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과는 달리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결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도용하고 그 이름을 향해 저주하거나 신의 이름인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는 등 이름을 오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른 야곱이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 대답해 줬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에 축복으로 대신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의 기록인데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해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맙니다.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이 이름을 나중에 모세가 물어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이죠. 여호와. I am for I am 이란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맡기셨다가 무참하게 배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또다시 당신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명제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죠? 내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고 삼가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도들의 한없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한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이름을 맡기신 주님께 항상 영광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에 욕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일이나 말이나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전천후 신앙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감사는 일생 속에 담겨져 있는 삶 속에
절대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날 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생명을 자기가 담보하지 못하는,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장남으로 집을 돌보셔야 됐고요. 공생애 중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차가운 광야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로 보내셨고요. 식사거리가 없어서 때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셔야만 됐습니다. 십자가 길에서 배척 당하셨고요. 돌에 맞아 철저한 고통 속에서 홀로 지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생선을 놓고 마태복음 15장 36절 보면 감사합니다.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저때 축사하시고 감사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식사에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사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감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조차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고 믿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럼 우리 생애 속에서 감사는 뭐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평강이 내 삶에 바른 판단,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이나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는 절대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감사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서 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게 우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모습이니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썩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흐르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평안이 모든 것을, 그래서 15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 모습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400년 암흑기대에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그러시죠?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지켜졌던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만 가져올, 마당만 밟을 뿐이라 고만 좀 하라는 겁니다. 고만 좀. 악취가 난다는 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하십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마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저게 중요하죠.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정성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정성된 마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 하나님 지금 전반기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면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드리지 마세요. 절대로 드리지 마세요. 그럼 복이 못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평강이 기준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말이나 일어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이 먼저 출발점이 돼서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연애하는 연인들끼리는 시간이 하루가 금방 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으라고 해도 얼마든지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시간에 응답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마련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름 정도 할애됩니다. 웬만하면 가는 길 3일, 오는 길 3일, 6일 정도 잡으면요, 절기는 일주일간 지켜졌어요. 그럼 2주입니다. 2주. 2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는 거죠. 보름 정도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시간을 들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 장 딱 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한 곳 읽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시작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몇 장씩 안 읽어도 됐습니다. 한 절만 딱 묵상하더라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 예배를 자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신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답죠.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기회로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냥 생각만 나면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어떻게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베드로서 4장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들여 감사하셔야 돼요. 몸.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몸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걸 표현합니다. 제사 드리면서 제물이 희생돼야 됩니다. 제사에 희생이 없다, 제물이 없다, 이 제사입니까? 일천 번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사 번제 드리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다 됐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으니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할 거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현현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다메섹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늘 감사해요. 가만 놔뒀으면 죄짓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몸을 주를 위해 희생하기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칩니다. 디모데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순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담에서 회심 이후 온몸을 들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면서 감사의 극치를 표현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기록대로 그가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12절 13절에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러죠?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일 끝에 드리는 게 뭐냐면요, 물질이에요. 물질.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려 감사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다음 뭐죠? 물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렙돈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던 겁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출애굽기 2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기 때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말이나 일이나 찬송이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 그래서 그 감사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시간을 들여 감사했던 거고요. 몸을 들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게 물질을 들여 감사하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죠? 이 절기 때 어떻게 하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전반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죠? 제일 먼저 뭘 드린다고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부터 드리는 건가요? 아니, 마음부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말라기서는 그걸 보여주세요. 토하여 버리고 싶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냄새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뭐가 결여된 거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단돈 1원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맥주감사절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맥주 먹는 날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는 맥주 먹는 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열매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충만히 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그런 마음에 평강이 내 삶의 기준점이 돼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고 말이나 일이나 찬송이나 감사가 넘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되지 않게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태도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뭐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 전반기 하나님 베푸신 은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왜요? 추수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결과는 언제 있죠? 수장절에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죠? 그 일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 일이 잘되게 하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 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길 때마다 먼저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른 거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앞에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해요? 부모님에게 전화해요. 아빠 나 이번에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 그러면서 시험 봤는데 너무 기쁘면 기쁨을 나누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정신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장하고 바른 판단을 하셔서 감사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